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관해 생각해보는 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나 단체를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경의 서신서로 분류된 글들,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서신서를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예로 들면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라고 부르던 무리를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이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라고 하는데, 이런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맥락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성도라고 지칭하는 맥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성도를 일컬어 성경이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과 그를 잇는 교황의 남다른 권위를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페트로스,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든 기독교 교회의 목자로서 모든 교회 위에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을 지칭하며 17절에서 얘기하듯이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혈육,
즉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믿음을 얘기하죠.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처럼 달라진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게 될 곳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르게 부르는 별칭이 들어있어서 주목을 끕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르는 곳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부름을 받아 모이는 곳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앞서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23절에 나오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이거나 조직이거나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분의 백성을 일컫는 호칭이라면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에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선택되어 인도함을 받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교회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징이며 그림자입니다. 바울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 이미 암시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이라고 하여도 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랍니다. 또 이 뒤에 계속 보시면은 이삭의 후손이라도 또 에서를 따라 난 자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답니다. 야곱을 쫓아 난 쪽만 이스라엘이랍니다.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일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내보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상징입니다. 이로써 이삭은 육체의 능력으로 얻은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은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후손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할례를 명하셨고 그렇게 해서 난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신자인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혈통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로마서 9장 8절에서 강조하듯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도 주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말에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상징되었던 일, 곧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이런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일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로마서 3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신약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선민으로 삼으셨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나라를 택하셨기 때문에 국적이라는 방법이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마당에서는 구원이 국적이 문제가 아님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민족이나 인종이나 구원에서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설명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된다. 유대인 편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혈통이 이스라엘 후손이든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하든가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 누구든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공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국적이나 민족이라는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구약의 초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불러 모으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가 하는 주제를 구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의 초점은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소유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려고 그 경계가 되는 울타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신약은 들어가는 문 그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일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을 불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일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된 자들이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교회는 강대상이 있고 회중석이 있고 그런 공간이나 건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공간은 모임을 위해 갖춘 지극히 작은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이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이시는 이 놀라움과 경외의 은총을 이제 다 함께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도 주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려는 일, 그 놀라움과 경이로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